몸은 아픈데 병명을 알지 못해서 이제 치료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또 병명은 알지만 때를 놓쳐서 치료할 수 없다고 판정을 받는 것도 지금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해서 나을 수 있는 병은 병도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단지 그냥 치료의 과정에서 잠시 고통을 참아내기만 하면 그냥 나중에 낫게 될 거니까 그냥 그것도 다행한 일이 아닐까. 고칠 수 없는 병이 힘든 병이지 고칠 수 있는 병은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이제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영적으로 확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해결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갈 수만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자기가 영적으로 막혀 있는 줄을 잘 몰라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될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막혀 있는 것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평생 영적인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 해결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과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놓고 살겠다 하는 사람의 삶의 질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받고 살아야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래도 문제 해결을 받게 되는 것이지, 그냥 뭐 될 대로 되라고 그냥 뭐 이대로 살다 죽으면 되지, 그냥 그러면서 그냥 방치해 두면 그 병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고 나중에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제 빠지게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뭐예요? 남유다, 이 남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가 중병에 걸린 거예요. 나라는 바벨론에 패했고 백성들은 노예로 전락했고 정치 지도자는 자기 살 길만 찾고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이익만 구하고 백성들은 너무 힘들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고, 그래서 나라 전체가 총체적인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이 남유다의 상황은 12절에 보니까 뇌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뇌 부상은 중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나 환자는, 이 간호사는 이제 환자가 이렇게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올 때부터 자기네 병원에서 고칠 수 있는 환자인지 아니면 고칠 수 없는 환자인지를 직감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상이 너무 심해서 고칠 수 없는 환자는 빨리 다른 병원으로 후송시켜 주는 것이, 그게 이제 자기네들의 책임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남유다, 중병에 걸린 이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뇌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흔히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약도 없다 그러잖아요. 야, 그런 거는 약도 없어야. 이 얘기는 뭐예요? 회생이 불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뇌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는 거예요.
약이라도 있고, 그래서 치료의 가능성을 좀 보고 처방을 내려서 순차적으로 치료만 할 수 있어도 감사인데 치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치료의 과정 중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 치료에 돌입만 할 수 있어도 감사해요. 그래서 병원에서 입원만 시켜줘도 감사할 일이에요. 미안합니다, 입원조차 안 되겠습니다, 이러면 그게 이제 비극이에요. 그래도 입원을 하고 이 병의 원인을 찾고 약물 치료를 해서 고칠 것인지 수술을 해서 고칠 것인지 이걸 결정하고 각각의 전문의들이 모여서 팀을 구성해 가지고 수술과 치료에 착수만 할 수 있어도 감사 아니겠어요? 저는 이제 16년 전에 이제 이렇게 큰 수술을 받을 때 저희 이제 수술실에 이제 세 과의 의사들이 함께 이제 수술을 했어요. 이비인후과 의사, 그리고 이 신경, 이 혈관 이거를 다 이제 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신경외과 의사, 그리고 또 이제 성형외과, 이걸 함부로 또 이제 이렇게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다시 또 이제 꼬매놨을 때에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이제 성형외과 의사도 같이 이제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비인후과 의사, 그리고 신경외과 의사, 그리고 이제 성형외과 의사, 이 세 과의 의사가 같이 이제 13시간 30분 동안 이제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 지금도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참 힘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수술이나 했으니까 감사지. 만일에 의사가 이미 늦었습니다,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했으면 어떻게 쓸 뻔했어요. 그것처럼 비극적인 일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의사 되시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네 부상이 중에서 네 상처를 고칠 수 없고 약도 처방도 내릴 수 없다라고 하시니 남유다는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듯 갈 때는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도저히 회생이 불가한 상태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당시에는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어른이 없는 거예요. 재판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판결해 줄 어른이 없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아무리 판결을 내려도 들어듣지를 않는다는 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옳고 그른 판결을 내려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즉 지도자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환자는 의사의 말을 들어야 되지요. 치료의 방법과 과정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 이 환자가 의사 말 안 들어요. 자기 생각 말해요. 자기가 의사인 척하고 있어요. 그러면 병을 고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환자복을 입는 순간, 우리가 병원에서 환자복을 입는 순간 나는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암묵적인 동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환자복은 입었는데 의사의 말은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치료 포기 상태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수에 있었을 때에 해장국집이 아주 맛있는 해장국집이 있었어요. 이제 콩나물 해장국인데, 그래서 이제 간간히 얘 엄마랑 이제 이렇게 해장국을 먹으러 갔어요. 아침에. 그런데 그 해장국집 옆에 이제 전남대병원이 있어요. 전남병원인가? 예, 전남병원이 있어요. 그런데 환자복을 입고 이제 아저씨가 이렇게 들어와요. 링거 이렇게 끌고 이제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아유, 참 환자가 병원에서 주는 식사가 별로 맛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병원하고 해장국집이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링거를 끌고 해장국을 먹으러 오는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 탁자 옆에서 이제 식사를 하시는데 세상에 환자복을 입고 소주 한 병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해장국, 콩나물 해장국에다가 소주를 이제 이렇게 잡수시면서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그냥 가서 얘기를 해주려고 그랬었어요. 솔직히 제 마음에. 근데 그 아저씨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서 그냥 얘기를 안 했는데, 아저씨, 그 환자복을 입고 그렇게 소주를 마시면 다른 사람 보는 눈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그 소주를 링거병 안에다가 넣으세요. 그래서 그냥 링거 줄을 타서 이렇게 소주가 이렇게 내려와서 그냥 들어가게 하시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려다가 또 아침부터 또 싸울까봐, 그 환자복을 입고 소주를 마시는 그 모습이 너무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내가 환자복을 입는 순간 내가 의사의 말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동의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 치료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재판관이 없었다. 어른이 없었다는 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백성들이 말을 안 듣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제 병이 길어지는 겁니다. 병이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맨 처음에는 위로하고 기도해 줄 사람이 찾아오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 이제 잊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는 발걸음도 뜸해지고 연락도 끊어지고 이제 오롯이 자기 스스로 견뎌내야 되는 그러한 과정을 이제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병원에 40일 동안을 이제 이렇게 입원을 했었어요. 병원에 40일 입원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일주일 정도는 사람들 많이 찾아와요. 어떻게 됐느냐고. 우리 목사님 그냥 이러면서 이제 찾아와요. 한 10일 정도가 지나면 반이 줄어들어요. 20일 정도 지나면 뜸해. 근데 지금도 참 감사하게 옛날에 부목사 했던 만나교회 우리 그 권사님이 계셔요. 그 권사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다 이렇게 찬압에다가 반찬을 해가지고 언제나 오셔서 냉장고에다가 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저는 못 먹어요. 저는 그런데 얘엄마 어려울까봐 그러니까 그냥 그 냉장고에다 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다 하는 그런 권사님도 계셨어요, 사실은.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 오면 끝이에요. 하긴 병원 병문안 몇 번씩이나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그러다가 이제 40일 정도가 지나니까 이제 오는 사람이 없어요. 오는 사람이 없고 이제 나 혼자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 외로움, 그 고독, 이거를 이제 오롯이 제가 이제 혼자서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남유다가 강성하고 남유다가 잘 나갈 때는 애굽의 왕도 자주 들여다봐요. 에돔 족속의 지도자들도 서로 나와서 막 교제를 나눠요. 그런데 이제 남유다가 중병에 걸리게 되니 오늘 성경 말씀에 14절에 보니까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안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남유다는 몸은 고통에 시달리고 마음은 외로움에 빠지는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겪는 가장 큰 아픔은 잊혀진 존재로 전락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난번에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제 그 목사님 은퇴하신 지 한 3년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은퇴하신 지 1년 정도까지는 옛날에 교인들이 간간히 연락을 하고 그래서 같이 이제 밥도 먹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3년 정도가 되니까 이제 연락하는 이 교인은 없는 거예요. 와서 밥 먹자고 그러는 교인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목사님은 이제 은퇴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잊혀진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혀진 존재로 사는데 이제 저같이 이렇게 현역 목사가 이제 가서 손잡아주고 이제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맙다고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혀진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힘든 문제예요. 근데 남유다 중병에 걸리니까 이제 잊혀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 15절에 상처 때문에 고통이 너무 심해서 부르짖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환자의 마지막 권리가 신음이요 부르짖음이다. 멋진 말 아니에요? 환자의 마지막 권리가 신음이고 부르짖음이에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 여기 있다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애기 혼자 이제 우리 효주 성도 이제
우리 하원이도 마찬가지. 이제 눕혀놓고 자기한테 손길 안 주면 막 울어요. 배고파서도 울지만 나 여기 있다는 거예요. 왜 나 두고 왜 딴짓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어 제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와서 이렇게 딱 안아요. 그러면 이제 속으로 뭐라 그래요? 우리 하원이가 그럼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애기나 환자나 마지막 부르짖음이 자기 권리예요. 마지막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처 때문에 고통이 너무 심해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힘든 상태, 그럼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너 뭐 때문에 병에 걸렸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너 한번 뭐 때문에 병에 걸렸는지. 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의 14절에 정확한 진단이 나오는 거예요. 의사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내가 징계를 내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생긴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이게 그냥 생긴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 목사 환갑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병을 주셨어요. 주구장창 국수 먹었더니 점심 식사의 90%가 국수를 먹고 앉은 자리에서 콜라를 두 캔을 그냥 앉은 자리에서 마시고 절제하지 않고 그렇게 먹었더니 이제 이렇게 몸에 탈이 나게 된 거예요. 원인이 없는 결과가 있을까요? 밀가루만 보면 그냥 막 목사가 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환장을 하는 거예요. 밥을 요만큼 갖다 주면 밥을 이렇게 한 공기도 안 돼요. 요만큼 갖다 주면 아휴 이걸 언제 다 먹냐? 이 밥 이거 언제 다 먹어? 이러는데 국수는 곱빼기가 아니면 성에 차지도 않고 국수를 가져다 주면 요것밖에 안 주냐? 그러다가 이제 곱빼기를 갖고 오면 막 좋아가지고 그냥 그 국수를 생각해 보세요. 하루도 걸르지 않고 국수를 먹고 그렇게 먹더니 이제 이렇게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많기 때문에 내가 징계를 내렸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유다의 악행이 결국 병을 불러왔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병을 키워왔고 의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회생 불가 판정을 이제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저께 이제 점심 식사 후에 이제 얘 엄마가 저 이제 국수 안 먹습니다. 지금 이제 한 10일 됐어요. 금단 현상 무섭습니다. 간판에 칼국수집만 보여. 웃깁니다. 어저께 이제 밥을 먹고 오금공원을 혼자서 이제 1시간 동안 도는 겁니다. 근데 이제 1시간 동안 도는 제 마음이 굉장히 착잡한 겁니다. 굉장히 착잡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도들 최 목사가 점심 먹고 없어지면 한 30분 오금공원 산책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멘.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밥 먹고 한 30분 정도 이렇게 돌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없어지면 그냥 그런 줄 아셔. 우리 목사님 또 어딜 또 싸돌아다니시나 이러지 말고.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고 그래서 이걸 앞으로 이제 어떻게 제가 오늘 이제 주부에도 그런 글을 썼지만 앞으로 이제 지난한 세월들을 이제 지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유다의 이 상황을 이렇게 볼 때 남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의 모습이 이제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도 지금 너무 아파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총체적인 아픔과 고통을 지금 우리도 겪고 있고 그래서
어디부터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지금 우리도 아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는 어때요? 전쟁 빨리 끝나야 되는데, 예? 전쟁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아파하고 있는 겁니다. 푸틴이 맨 처음에 전쟁을 시작할 때는 하루면 끝난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하루면 끝난다고 생각을 했던 그 전쟁이 지금 1년 동안, 아마 작년 2월에 시작했던 이 전쟁인데 지금 벌써 1년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러시아와 푸틴은, 러시아와 어느 나라야? 우크라이나 과부만 남는다는 겁니다. 이제 과부만 남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엊그저께 보니까 러시아가 감옥에 있는 죄수들, 감옥에 있는 중범죄자들을 지금 전쟁에 투입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쉬운 예로 감옥에 있을래 아니면 전쟁터에 나갈래? 그랬더니 그 죄수들이 그냥 전쟁터로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는데 훈련을 받고 나가야 되는데 훈련도 받지 못한 이 사람들을 그냥 내보내서 총알바지로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터넷 기사의 표현에 의하면 시신을 밟고 앞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전쟁에 투입이 돼서 이 전쟁은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싸워도 너무 싸워. 싸워도 너무 싸워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그거 아세요? 부부지간에 잘 싸우는 집의 자식들은요 정서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힘들어요. 이게 나라가 정치적으로 너무 싸우게 되면 그 안에서 사는 국민들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합니다. 우린 지금 알게 모르게 그러한 불안에, 이 질병에 지금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빚내서 사는 사람들 지금 이자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가스비만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가 지금 이렇게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인구 절벽입니다. 초등학교 문 닫는 학교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제 대학을 그냥 들어갑니다. 애들이 없으니까 이제 경쟁률이고 뭐고 없는 겁니다. 이제 4, 5년만 지나면 지방 대학부터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들어갈 학생들이 없는 겁니다. 교회 학교만 없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학생이 없는 겁니다. 애들이 없는 겁니다. 계층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세대 차이가 너무너무, 그래서 MZ세대라고 하는, 우리가 MZ세대를 이해 못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대화가 잘 안 되는 겁니다. 네? 대화가 잘 안 돼요. 우리 박 목사님하고 저는 그냥 기껏해 한 20년 차이 나는 거, 20년 정도 차이 나니까 그나마 조금 대화가 됩니다. 조금 20년 차이. 박 전도사님하고는 한 35년 40년 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재밌는 말을 했는데 박 전도사는 여기서 웃는 줄 알았더니 4층에 올라가면서 웃습니다.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그런 세대 갈등을 겪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신앙적으로도 영적인 혼돈을 겪고 있고 인본주의에 사로잡혀 있고, 그래서 총체적인 어려움, 총체적인 중병에 지금 이렇게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중병에 걸려도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나오면 좋을 텐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약도 없고 처방도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이 현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누구의 말도 안 듣습니다. 교인들 목사 말 안 듣습니다. 교인들이 목사 말을 들어요? 안 듣습니다. 목사의 설교에 반응도 안 해요. 그럼 목사님 왜 설교하시나요?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야. 안 들어. 우리 성도들 목사의 말을 듣고 방향을 바꾸고 다시 살기로 결단하고 이러세요? 안 해요. 이제 기대도 없어.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듣든지 말든지.
재판관이 없는 시대입니다. 남녀다도 재판관이 없는 시대. 지금 이 시대도 어른이 없는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홀로 아파하는 거예요. 그냥 홀로 아파하고 홀로 괴로워하고 이러면서 지금 우리 다 살고 있는 거예요. 애들도 자기네들 홀로 아파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상담을 해요? 애들이 문제가 있다고 자기네들 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해요? 상담 안 해요. 교인들이 문제가 있다고 목사에게 상담해요? 안 해요. 그냥 스스로 아파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 이렇게 그냥 외로워하는 겁니다. 진단을 정확하게 내려야 돼요. 이게 뭐 때문에 아픈 걸까? 간단해요.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우리의 죄가 많아서 지금 이렇게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인정해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는 끝까지 자기 방법대로만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전 지금이라도 다른 방법이 없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깨닫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개하고 나아가야 된다. 회개하고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고백해야 된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 해봤잖아요. 저도 이제 살 만큼 살았어요. 이제 환갑까지 살았으면 많이 산 거지. 살아보니까 인생을 이제 조금 할 것 같아. 우리 맨날 철들자 망령이라 그러잖아요. 아직 철들려면 멀었어요. 그냥 조금 보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능력으로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 부상은 중하고 네 상처는 고칠 수 없으며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냥 갑자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17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그냥 놀라운 말씀을,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절망 가운데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살이 돋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새살이 돋아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마지막 기회고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이라고 여기며 매달리는 사람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오겠지라고 미루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라고 할 때에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찬스다, 마지막 기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새살이 돋는 기적과 기쁨 아세요? 새살이 돋는 거 아세요? 저는 이제 몸에 상처를 많이 이렇게 끌어안고 살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처를 볼 때마다 그때 그 시간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도저히 아물지 않을 것 같은 상처. 그래서 거울을 볼 때마다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 상처. 근데 이 상처가 새살이 차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기존의 살과 일체를 이룰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 말씀에 새살이 돋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 목사가 이제 16년 전에 이제 여기를 이제 구멍을 뚫었잖아요. 이제 구멍을 뚫고 이제 이거를 이렇게 열어서 이제 이 팔에 있는 살을 다 띄어서 이 안에다가 이제 다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이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뚜껑을 이렇게 덮었잖아요. 뚜껑을 이렇게 덮었는데 요 부분이 이제 이렇게 하얄 수밖에 없죠. 얼굴은 까만데 요 살은 이 팔에 있는 살을 잘라서 팔이 또 제가 또 얼마나 뽀예요. 그러니까 이 하얀 살을 여기다 이제 이렇게 메꾸니까 얼굴은 검은데 여기만 이렇게 하얗게 되니까 이제 이게 흉터로 남는 거예요. 지금 이제 색깔이 많이 비슷해졌죠. 이게 16년, 17년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워요. 근데 놀라워요. 아니 세상에 한 6, 7년 만났던 감독님이 계셔요. 6, 7년 만났던 감독님이 계시는데 지난주에 이제 우리 감독님하고 이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이제 이러는데 세상에 그 감독님도 무디어서 그런가? 아니 내 얼굴을 보면서 저 목사 왜 이렇게 그냥 상처가 생겼나?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어? 이래. 나 기가 막혀서. 그래서 여태까지 그 상처도 모르고 지금 저를 만났어요. 이랬더니 글쎄 지난주에 무슨 상처 생겼나? 이래.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색깔이 많이 비슷해진 거예요. 옛날에 이제 검은 얼굴에 이제 상처만 이렇게
그런데 이게 새살이 돋고 이 이전의 살과 일체를 이루는 이 감격, 이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에게 주시는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예?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이리저리 찢기고 중병에 걸리고 약도 처방도 없고 이러한 지경이었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새살이 돋는 축복으로 기적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 너무 걱정하지 마라. 포로 생활 잘 해라. 고통 잘 참고 견뎌. 그리고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아라. 그리고 절대로 소망 끊지 말고 살아라. 그리고 다른 사람 의지할 거 없어. 다른 나라 의지하고 그러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 백성들 간에 서로 등 돌리고 이러지 마라. 서로 사랑으로 하나 돼서 살아. 영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라. 서로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살아. 그렇게 되면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그렇게 살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총체적인 아픔을 지금 겪고 있지만 우리가 다시금 믿음으로 하나 되고 예배하는 일에 힘쓰고 감사와 찬송 올리고 옷깃을 여미고 허리를 동이면서 영적으로 무장해서 살면 나는 남유다에게 새살이 돋아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새살이 돋아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중병에서 회복된 이 남유다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일단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고, 그동안 폐허가 된 이 모든 성읍이 재건되게 될 것이고, 사랑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고, 사람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고, 감사하는 소리가 넘치게 될 것이고, 번성하게 하시고 인구수가 줄어들지 않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비천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자손이 번성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고 원수는 떠나가고 지도자가 다시 세워지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감으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축복으로 이제 회복시켜 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전쟁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예. 예? 지금 무고한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죽어가도 되는 건가? 예?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건가? 전쟁도 좀 빨리 끝나고, 정치 빨리 어떻게 좀 마무리됐으면 좋겠어요. 예? 어저께 추워 죽겠는데 밖에서 왜 모여요? 난 그것도 난 마음에 안 들어. 응? 지금 밖에 나가서 그렇게 파란 옷 입고 그렇게 할 때 아니에요. 지금 아스팔트에 앉아서 지금 농성할 때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머리 싸매고 지금 의논해서 이 문제를 풀 때이지,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에요. 그래도 이쪽은 또 자기네들끼리 또 엄청 싸워.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응? 지금 우리 백성들은 다 죽어가게 생겼는데 마음이 아파요. 교회도 다시 부흥됐으면 좋겠어요. 예전처럼 그렇게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새살이 돋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지금 상처를 끌어안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예? 가정, 부부지간에도 좀 회복되고 부자지간에도 좀 회복되고, 예?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다 상처를 끌어안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좀 감사와 찬송으로 영적으로 충만함으로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하는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각각의 심령이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이 치료의 광선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이상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치료가 됐으면 좋겠고, 즐거운 웃음소리로 가득했으면 좋겠고, 각각 자기 손자리를 좀 확인하고, 회개할 것 좀 회개하고, 결단할 건 좀 결단하고, 옷깃을 좀 여밀 건 여미고, 허리를 동일 것 동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부상 심해서 상처가 깊어서 고칠 수 없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약도 처방도 없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가슴에 품고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과 소망을 부여잡고, 지금은 비록 고난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나을 수 있다, 새살이 돋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